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샬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 주시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온세대 예배 마치고 잠깐 이렇게 시간 가지면서 말씀 톡톡 준비하는데요.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설교하느라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건강에 이상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제 연약한 참 시원치 않은 목을 위해서, 성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참 유명한 본문이죠.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이시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어떤 특정한 경험과 이렇게 좌우 대칭을 이루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왔을 때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피워 놓고 불을 쬐면서 있었던 사건은 하나의 앞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같이 가서는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적어 놨어요. 불을 같이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알아보고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갔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5칸이라고 그랬고 세번역은 100자라고 했습니다. 한 자가 30cm면 100자는 30m 되는 거리예요. 해변에서 30m면 여러분 해수욕장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해변에서 30m면 제법 깊은 깊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갈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의 행동이 예수님을 기다렸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속마음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아마 예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앞에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잠깐 나타나시긴 하셨지만 호련히 오셨다 호련히 가셨기 때문에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기회가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얻었는데 어떤 기회냐?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 예수님께 죄송하다 말할 기회, 예수님과의 그 틀어진 관계를 내 스스로 틀어진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을 기회가 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숯불 앞입니다.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그때의 일을 다시 회상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된 거죠.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물으신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의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베드로에게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뭘 이야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이야기를 하세요.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선후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그러다가 탈진한다. 여러분, 저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다가 탈진해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올래,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역은 안 하고 예배만 드릴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사역은 공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런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제자들의 한계를 아시고 먼저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감당해라. 그 사랑을 회복하는 좋은 자리가 어디냐? 바로 숯불이 펴져 있는 자리예요. 요즘 캠핑이 되게 유행이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멍. 여러분 불멍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불멍은 안 해봤고 캠핑에는 아직 이 조회가 없어서 안 해봤는데 물멍이라는 건 해봤습니다. 물멍이 뭐냐면 수족관, 구피 같은 열대어 키우면서 그냥 물끄러미 그 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얘네들만 다 돌아다니는 게 제법 재미있어요. 그게 이제 물멍이라, 물 보면서 멍 때린다, 멍하니 있는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불멍은 이제 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 그 불멍이라 그러는데, 이 숯불 앞이 참 좋은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럴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 원리,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 개인의 묵상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이런 경건의 자리, 여러분 잘 찾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사랑, 예수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맡기신 일에 더욱더 헌신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